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79장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찬송가 379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빛 되신 주, 저 본향집을 향해 가는 길 비추소서. 내 가는 길 다 알지 못하나 한 걸음씩 늘 인도하소서. 이전에 방탕하게 지낼 때 교만하여 맘대로 고집하던 이 죄인 사하소서. 내 지은 죄 다 기억 마시고 주 뜻대로 늘 주장하소서.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 장래에도 내 앞에 험산 출령 만날 때 도우소서. 밤 지나고 저 밝은 아침에 기쁨으로 내 주를 만나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을 돌보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의 장중으로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십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손길이 언제나 있음을 믿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날마다 힘을 얻고, 또 아버지 하나님 앞에 모든 우리의 마음의 원함도, 또 아버지 어려운 부분들도 주님께 아뢰고 의탁함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손길을 목도하고 경험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자녀된 삶 힘있게 살아가라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주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주님의 음성 듣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의 말씀과 더불어 주님과 함께 기쁨으로 동행하는 하루의 삶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25장 27절로 29절입니다. 열왕기하 25장 27절로 29절 제가 읽습니다.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 간 지 37년, 곧 바벨론 왕 에윌무로닥이 즉위한 원년 12월 그달 27일에 유다의 왕 여호야긴을 옥에서 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고 그에게 좋게 말하고 그의 지위를 바벨론에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왕의 지위보다 높이고 그 죄수의 의복을 벗게 하고 그의 일평생에 항상 왕의 앞에서 양식을 먹게 하였고, 그가 쓸 것은 날마다 왕에게서 받는 양이 있어서 종신토록 끊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남유다 백성들에게 회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멸망당하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회복을 약속하신 것은 이 멸망이 그들의 끝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나 지금 눈에 보이는 상황이 끝을 말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세상의 것만 바라보고 눈에 보이는 것만 의지하면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을 믿고 소망을 가질 수 있었겠어요? 아마도 그들은 낙심과 절망 가운데 포로로 끌려갔을 것입니다. 이것을 잘 볼 수 있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또 이 모든 상황에 순종하라는 말씀을 주셨어도 남아있는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쫓아가지 못했거든요. 심지어 바벨론 왕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운 그달리아마저
쳐서 죽이고 애굽으로 도망갔습니다. 이렇게 그들이 끝까지 저항하면서 나름대로의 살 길을 찾고자 애쓴 것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을 회복시켜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한번 세우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그들은 전혀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말씀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셨고 이것을 분명히 보여주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일은요, 하나님께서 포로 기간으로 두시겠다고 약속하신 70년 중에서 절반이 지난 시점에 일어난 일입니다. 27절을 보겠습니다.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 간 지 37년, 곧 바벨론의 왕 에윌무로닥이 즉위한 원년 12월 그달 27일에 유다의 왕 여호야긴을 옥에서 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고.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죽자 아들인 에윌무로닥이 왕위를 물려받았는데 이때는 남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지 37년이 되는 해예요. 여호야긴이 왕이 되었을 때가 18살이었고요. 3개월 후에 바벨론의 2차 침공을 받고 포로로 끌려갔으니까 지금 이때는 약 55세가 된 때인 거죠. 37년 동안 여호야긴은 감옥에 갇혀서 살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감옥은요, 일반 포로들이 아니라 바벨론이 정복한 나라들에서 끌고 온 왕들을 따로 관리했던 감옥이었던 것 같아요. 여호야긴을 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했다라고 하는 것은 죄인의 신분에서 이제 벗어나게 해서 자유인이 되게 했을 뿐만 아니라 영예와 지위를 회복시켰다, 이 뜻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28절 말씀 봅니다. 그에게 좋게 말하고 그의 지위를 바벨론에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왕의 지위보다 높이고. 그에게 좋게 말했다라고 하는 것은 바벨론 왕이 여호야긴에게 따뜻한 위로의 말을 건네면서 이제부터 바벨론 땅에서 이제 속국의 왕으로서 살아도 좋다라고 하는 뜻으로 말해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왕의 지위보다 높였다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여러 나라들에서 이 포로로 잡혀온 왕들보다 여호야긴을 더 높였다는 거죠. 그래서 바벨론 왕과 얼굴도 마주보면서 식사도 할 수 있는 신분으로 높여 주었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29절로 30절입니다. 그 죄수의 의복을 벗게 하고 그의 일평생에 항상 왕의 앞에서 양식을 먹게 하였고 그가 쓸 것은 날마다 왕에게서 받는 양이 있어서 종신토록 끊이지 아니하였더라. 죄수의 의복을 벗게 했다라고 하는 것은 죄수복을 벗게 하고 다시 왕복을 입게 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평생에 항상 왕의 앞에서 양식을 먹었다라고 하는 것은 항상 바벨론 왕과 함께 식사를 했다는 뜻이 아니라 왕이 식사에 초대할 수 있을 정도의 그 지위를 이제는 갖게 됐다, 이런 얘기예요. 또 그가 쓸 것은 날마다 왕에게서 받는 양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먹고 살 걱정은 하지 않게 됐고 이제 신분도 높아졌으니 남은 생애를 바벨론 땅에서 편안하게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회복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포로로 잡혀갔던 여호야긴 왕을 회복시켜 주셨을 때 그 땅에서 포로로 살고 있던 남유다 백성들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그러면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려보내려나?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지 않을까? 아마도 이런 기대를 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직도 포로 귀환까지는 30년 이상의 시간이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혹시나 했던 기대는 아마 무너졌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일을 보여주심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분명한 변화를 주었을 거예요. 유대인들의 왕이 자유의 몸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바벨론 왕과 식사를 같이 할 수 있을 정도의 지위를 갖게 되었다면요, 유대인 포로들에 대한 바벨론 사람들의 태도도 달라지지 않았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벨론 땅에서 배움의 기회들을 좀 더 갖게 하시고, 또 정계로도, 정치계로도 진출할 수 있는 자리도 열어주시면서 전반적으로 많은 기회들을 주셨을 거예요. 이런 기회들이 있었으니까 나중에 보면요, 스룹바벨이 1차 포로 귀환 때 왕의 신임을 받은 총독의 지위로 이스라엘 땅으로 가게 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당장 이스라엘 민족을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돌아가게 하시거나 완전한 회복을 주지는 않으셨지만,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룰 수 있도록 때에 알맞게 필요를 채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준비를 하게 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완전한 회복이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으로 낙심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뭔가 일을 이루고 계시다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변화가 아주 미약하더라도, 비록 잘 들여다보거나 깨어있지 않으면 알지 못할 정도의 아주 미묘한 변화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런 변화를 그들의 삶 가운데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다는 뜻이고요. 이 작은 변화는 큰 변화까지도 이끌어올 수 있는 그 시초가 되거든요. 그러나 아마도 그 당시에도 하나님의 일하심에 초점 맞추고 깨어서 하나님의 일하심에 동참하고자 주시는 은혜 받아 누리면서 살아가는데 초점을 맞추느냐, 아니면 기대했는데 아니네, 이젠 소망 없어, 그냥 이대로 사는 거지 뭐, 이렇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저버리고 눈에 보이는 상황에 그냥 끌려갈 것인가, 이 두 부류로 나누어졌을 거예요. 그리고 깨어있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초점을 맞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고토로 돌아가라고 명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실 것을 믿었습니다. 이 감사와 기쁨과 열망함으로 가득 찼을 것이고요. 그 감사와 기쁨과 열망이 이스라엘 땅, 그 척박한 땅에서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힘있게 전진하도록 그들을 이끌어가지 않았겠습니까? 중요한 것은요, 상황이 바뀌어야지만 내가 살겠다, 이게 아니라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모든 상황을 보는 거예요. 작은 구름 하나라도 뜨고 또 단단한 바위에 실금과 같은 금이 갔을 때, 야,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 하나님께서 지금 일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사인을 주고 계시다, 이렇게 소망을 갖는 일에 더 중심을 두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바라고 기대하는 일에도요, 우리는 소망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거 갖고 무슨 소망,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다, 이것에 대한 소망을 갖고 하나님은 나를 반드시 살려내신다, 이 굳건한 믿음으로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마음으로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기대하고 준비하는 시간으로 하루하루를 살아내야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여호야긴 왕도 어느 날 갑자기 불러내지 않으셨겠습니까? 여호야긴이 생각이나 했겠어요? 오늘 또 이렇게 살아야 되나 보다, 그렇게 생각한 수많은 날들 중에서 어느 날 갑자기 옥에서 나와라, 이 명령이 떨어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계속해서 일해 오셨고요, 어느 날 새 날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야긴을 사로잡혀 가게 하시고 감옥에서 살게 하셨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왕으로서의 삶이 아니라 죄인의 삶을 살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호야긴의 삶은 철저하게 그 나라를 다스리는 왕의 명령에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 삶이었던 거죠. 사실 왕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요, 정반대의 삶이잖아요. 왕은 자신이 갖고 있는 권한을 최대한 발휘해서 뭔가를 만들어내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야긴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는 삶이 무엇인가를 배우라는 그 순종의 삶을 철저하게 가르쳐 주시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회복되고 난 후에 여호야긴은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셨다,
이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살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요, 잘 살 수 있는 삶 가운데 '왜 그렇게 어려운 시간을 주셨을까?' 이런 생각이 들죠. 여러분, 어려운 시간은요, 하나님께서 듣고 순종해라, 듣고 따라오라는 훈련을 철저하게 시키시는 때예요. 그래서 그런 때를 허락하셨을 때 순종이 몸에 배도록 애쓰고 했으면 하나님께서는 때를 따라서 자유의 몸이 되게 하시고, 또 자유의 몸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서 방종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삶을 살아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때에 알맞는 지혜를 가지고 감당한다면 우리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나고, 그래서 하나님께도 기쁨이요, 우리의 걸어가는 인생 여정에도 참된 아름다움이 풍성하게 채워질 것입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길에 때로는 소망이 없어 보이고요, 때로는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 같이 느껴질 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끊임없이 일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그 어느 날 하나님께서는 다 됐다, 잘 감당했다, 그동안 내가 너와 함께 이 모든 날을 잘 지나왔다, 이렇게 인정해 주시고 모든 수치와 아픔을 씻어내시고 새 옷으로 갈아입혀 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반드시 그 날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고, 그때 그 날에 부끄럽지 않을 수 있도록 하루하루 날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 붙들고, 또 하나님의 약속 말씀 붙들고 충실히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혹시 여러분들께서 바라고 기도하는데 또 그 기간이 길어지고, 또 어느 길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인가 잘 알지 못하는 그러한 시기를 지나갈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신실하고 우리에게 반드시 좋은 것을, 정말 유익이 되는 것을 주실 것임을 믿는 믿음으로 다시 한번 올려드리시고, 또 계속해서 우리의 주어진 우리에게 있는 기도 제목들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